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깨닫고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나 성향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랄수록 비슷해지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항상 미안한 말이지만 종종 성도님들께서 와주셔서 둘이 참 닮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신기하게도 한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부부가 같이 살아갈수록 점점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둘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믿는 자를 봤을 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자를 봤을 때 그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 이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길,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내가 뜨거울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나 이상하게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 거야, 그런 생각과 함께 사실 계속해서 삶에서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또 길어진다면 예수님과 같은 이 순종을 내가 선택해야 할 때, 예수님과 같이 인내해야 할 때 내 안에서 불평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데, 예수님처럼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삶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왜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냥 조금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예배를 좀 잘 나오고 헌금도 좀 꾸준히 내고 교회에서 봉사 맡은 직책을 열심히 섬기면 이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말씀을 듣기만을 좋아할 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시며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또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이같이 가르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리에서 벗어나 제자가 되는 길,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하여도 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가 주를 따를 수 없어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기 한다 해서, 또는 예수님을 믿기만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과 별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분명 낙심하기도 하고, 분명 내 안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나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만 있으면,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절대 우연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루 내가 일어나 보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좀 오래 다녔다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 내가 목사로 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한다면,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길 원하는 공동체가, 또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날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이 사는 삶, Not I but Christ를 외칩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그 갈망이 삶의 많은 속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닌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채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사실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교회에 더 자주 나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가까이 해보고 때로는 더 절실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금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명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이것만으로는 이 마음을 내가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와 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이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이 너희가 살려면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기만 하면, 나무의 가지가 착 달라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일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함께 살아갈 때 드디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회사, 직장,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의 열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희의 삶에서 예수의 열매가 보여야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한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의 친구들이, 또한 나의 자식이, 내 남편, 아내가 나를 마주보고 있을 때 어떤 열매가 보인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열매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성품, 삶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지금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또한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지처럼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그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가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가정에서 염려가 나타나고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극심하게 될 때, 그런 걱정들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에도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가지처럼 붙어 있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빚이 늘어나고 고지서가 밀리는 상황에서 점점 더 내가 또 나의 가족이 질병이 악화되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지나고 있을 때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더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가지가 열매를 빨리 맺고 싶다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분명히 충실히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 나의 상황이 반전되지 않고 호전되지 않고 어려움이 보인다 해서 이 나무에서 떨어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붙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열매가 맺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는 순간에도, 또한 십자가 이 고통을 앞두고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셨을 때도 아버지께 착 달라붙어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에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거하기 위해 눈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이 주어졌을 때, 시험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과 같이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이 빠른 결과에 도달하기에 익숙해지고 점점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루 이틀 만에 택배가 안 와도 답답하기 때문에 로켓 배송 없는 지역에서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농사꾼들이 기다리면서 그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는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 오랜 시간 나무에 붙어 있고 기다려야 하지만 이 열매가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열매가 빠르게 안 맺히면 답답해서 결국 내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엎드리는데 내 삶의 문제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며 버티고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변화가 생기도록 뭔가를 해야겠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또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앞이 당장 보이지 않고 절망과 좌절 속에 내가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더 빼고 스스로의 노력을 또 스스로의 힘으로 이 열매를 맺기보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알맞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자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에 그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 또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항상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새 잡아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진 것 같이, 그 두 배가 잠긴 것 같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백부장은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도 또는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으며 그와 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 꾸준함과 지속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 15장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예수님과 주님과의 시간을 지키고 싶어하고 심지어 갈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또한 죄의 유혹에 부딪혔을 때 어떠합니까?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그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순종을 택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 인지하고 주님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서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정신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핸드폰에 5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예수님 생각할 때구나, 기도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 깊숙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베델교회의 빌 존슨 목사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부자가 하루는 널 찾아와서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합니다. 너가 이 30일 동안 내 부탁을 잘 지켜주면 마지막 30일째 되는 날에 너에게 10억을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이 부탁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부탁은 이거였습니다. 100억짜리 반지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걸 너에게 맡길게. 그 대신
너가 24시간 내내 총 30일 동안 지금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서 여기에 보관해줘. 만약에 너가 잃어버린다면 나에게 100억을 물어줘야 해. 하지만 30일 동안 너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문제없이 잘 보관만 되면 정말 약속대로 10억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꽤나 단순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반지를 사수할 것입니다. 절대로 반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30일 동안 바지에 이상한 게 묻어도 갈아입지도 않고 빨지도 않고, 심지어 혹시라도 반지가 이게 빠질까 싶어서 지퍼나 자물쇠를 걸어두고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5분마다 시간이 지나면 내 바지 속에 그 반지가 잘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을래도 계속 생각이 나고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이 반지, 이 물건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가치, 그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함께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 믿음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때만 찾는다면 얼마나 그 삶이 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금신과 연며, 환난 속에 살고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그때만 주님을 붙잡고 찾는다면, 그때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무이신 주님께, 그 예수님께 가지처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처럼, 만약 다음날 필요한 순간에 충전이 안 되어 있다면 삶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것처럼,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내가 순종으로 따르고 또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환난에서 환난으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사랑하는 베들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